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크리스천 신앙서적을 함께 읽고 나누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과 은혜의 설교,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책 읽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 시간 진행의 이선경입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오늘부터는 카일 아이들먼 목사가 쓰신 팬인가 제자인가 Not a Fan 이라는 책을 나누려 하는데요. 2011년에 출간된 이 책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준 책으로 손꼽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성경적으로 다시 점검하게 하므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면서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던 사람들, 또한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성경에 근거한 충격적인 질문들을 던지며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한 귀한 책이죠. 그런데 벌써 이 책이 나온 지가 14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처음에 그 충격과 도전이 많이 사라져버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책을 다시 꺼내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면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에 위치한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이면서도 기독교 작가입니다. 이미 1년 전에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을 여러분과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귀한 사역자이십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이 책을 함께 나누어가며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고 고쳐야 할 것들을 고치고 잘 해나가고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잘 해나가며 하루하루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리고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책의 제목은 한국어로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질문적인 형식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쓰신 책의 원 제목은 Not a Fan 이지요. 쉽게 생각해보면 팬이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카일 목사님은 책을 시작하면서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사실 이 질문 역시 영어 원문은 우리 한국어와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요. 한국 성도들에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흔쾌히 네 라고 답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어로도 Are you a disciple of Jesus Christ? 라고 해도 반응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섣불리 Yes, I am 이라고 답할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카일 목사님은 이 책을 시작하시며 Are you a follower of Jesus? 라고 물으시죠. 이 질문의 영어권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Are you a follower of Jesus? 라는 질문은 한국어로 하면 교회 다니세요? 정도의 무게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쉽게 네,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답이 나오시나요? 어쩌면 한참을 생각하고 답을 해야 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묻는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단번에 네, 교회 다녀요 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말이나 교회 다니십니까? 하는 질문은 서로 다른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 교회에 다닌다는 의미가 너무도 성경에서 멀어져 있는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언젠가 다시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 믿는다. 다시 말해 동의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것처럼 가르치고 배우고 그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오늘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올바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모르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다가는 마지막 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준엄한 말씀을 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흔히 그것을 우리는 팬이라고 하죠. 세상에는 수많은 팬클럽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연예인을 향한 팬클럽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음식 같은 것을 함께 나누는 동호회도 있죠. 우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그것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고 돈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나를 만족시켜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나의 만족을 유지하는 선에서 우리는 팬으로서의 삶을 즐깁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우리는 극성 팬이라고 부르며 손가락질을 하지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도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면서도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정도로 말입니다. 카일 목사님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팬이 아니라 제자라고 강조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좋아했지만 정작 십자가를 져야 할 순간에는 도망쳤다며 팬은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지적하시지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팬인지 구분하려면 나는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카일 목사님의 책을 함께 나누며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팬인지 아니면 제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새
아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휴스턴 갈보리 침례교회 두지철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본문으로 믿음의 의미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히브리서 앞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지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모든 것에 우월한 그리스도의 지위, 그리고 구약의 율법의 제사로서 이룰 수 없는 영단번의 해결,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나서 이런 기본적인 구원의 도리를 알고 있고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는 실천적 권면을 11장, 12장, 13장 세 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온전한 믿음, 그리고 믿는 도리의 소망,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언급했지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요한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별칭으로 불려지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1장을 아주 세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나누어서 함께 설명해서 우리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기독교회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용어, 표현은요, 정말 빈번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막상 믿음이 뭐냐라고 말하면 좀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해도 반쪽짜리만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믿음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한 이유는 사실 성경 자체가 믿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곳곳에 따라서 의미와 내용이 좀 정반대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표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믿음장을 시작하는 그 첫날 믿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좀 더 공고히 하고자 믿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믿음을 구원받는 조건으로서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오늘 본문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이 표현은 좀 서로 모순되어지거나 상충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분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강조하는 측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어떤 측면에서 믿음을 보고 있느냐, 설명하려 드느냐에 따라서 사도 바울의 진술과 같은 믿음이 표현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야고보서의 믿음, 그리고 히브리서의 믿음과 같은 그런 표현들이 또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선물로서의 측면도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신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의무와 책임으로서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면을 잘 저희가 살펴서 그것들을 조화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한마디로 묘사를 해서 설명을 한다면,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기 계시에 의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권적으로 설득당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에 항복하는 인간의 인격적 반응. 어렵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득하셨어요. 그 설득에 우리가 항복하는 거예요. 그 항복을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이런 설명이 필요하느냐면, 우리는 보통 믿음을 이야기할 때 자기 결단,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믿었었더니, 내가 믿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식으로 믿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시는 그 설득에 대해서 우리는 항복할 뿐인데, 그것을 우리는 내가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사망 가운데 존재했던 우리는요, 전적 무능력의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전적 무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조건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가운데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어떠한 능력과 조건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나에게서부터 생성되어진 것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조건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우리 속에서 기인되어지고 우리 속에서 연유되어지며 우리 속의 조건을 만족시켜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는 표현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마치 조건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냐? 인간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시켜 놓은 구원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받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설복하시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항복이라는 인격적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인격적 조건으로서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의 서술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믿음의 핵심,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설득당해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가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결코 포기하시거나 바꾸시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결코 우리의 조건으로 인하여서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최종적인 항복을 끌어내실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그 과정 가운데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굴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항복을 주님 앞에 선언하는 그 순간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의 믿음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성경은 가끔 우리에게 믿을 것을 요구하고 또 믿음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과 의무로서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런 현실적인 결과나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현재의 고난을 뚫고 나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설복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설득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증거 삼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말씀 앞에 설복당하여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거기에서 신뢰도 나오고 순종도 나오고 의지도 나오고 결단도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정하신 뜻,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뜻에 모든 인간을 기계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들어가지 않으시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우리를 존중하시면서 그 뜻을 바꾸지는 않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인격적 반응을 요구하시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좀 들어가서 믿음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우리가 원하는 소원, 우리가 구하는 어떤 것들을 우리의 믿음의 자세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자기 확신 그리고 자기 최면, 흔히 말하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여기 개입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어떤 통로와 조건이 된다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말씀은 그런 의미로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1절은 이게 평행법이에요. 바라는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두 가지 표현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반복입니다.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좀 더 의미를 풍성하기 위해서 두 가지 표현을 쓰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쌍둥이 비유를 통해서 그 의미를 확장시키고 풍성케 하시는 것처럼 이 두 가지 다른 표현을 씀으로써 한 주제를, 한 단어를 더 확대시키고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소망하는,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들, 이것을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상과 증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자,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히브리서의 내용을 앞부분에서부터 쭉 함께 공부해 보신 분들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들, 세상의 조건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문맥에 맞지 않는 해석인가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1장부터 10장까지 강조해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온전한 구원을 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바로 그 구원이 현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답답함이 묘사되어 있는 동시에 비록 그것이 눈에 보이고 지금 현재 만져지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고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내가 뭐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뭘 받기를 소원한다, 내가 뭘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어떤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의 구체적인 증거물로서의 보이지 않는 것들, 예를 들면 바라는 것들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1차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분 안에 복음이 있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망은 보이진 않지만 만져질 수 없지만 그분 안에 우리의 소망, 구원의 완벽한 기준과 조건이 그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는 온전한 소망인 구원,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제가 이렇게 써왔습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하시려는가를 알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일은 이미 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확인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확인이나 물질 확인이 아닌 인격 확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 그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 속에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만지거나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한 번 약속한 것을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현실적으로 실체요 증거로서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 좀 어렵죠?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여기서 증거는 뭐냐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결국 그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증거물을 그들이 얻어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증거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간 그들이 그들의 삶의 마지막 부분 속에서 이러한 것들, 그들이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결국 눈으로 확인하고 실제로 보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평생의 삶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들이 증거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내가 오늘 이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말년에 축복하셔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그래서 나중에 그러한 것을 증거로 우리가 받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미래가 장밋빛처럼 화려하고 풍성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의 삶의 한 부분마다 나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매 순간을 그러한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증거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내용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들을 아브라함이 결국 맛보았습니까? 아니요. 또 다른 사람들을 보십시오. 맛보았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의 마지막은요 패배자입니다. 별로 누리는 것도 없고 별로 이룬 것도 없고 별로 성취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은
믿음의 선진들이다라고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의 백성이다,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증거하는 것, 인증하는 것, 이것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의 표현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1절 말씀의 예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우리가 눈에 보고 만지는 세계가 창조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이 보이는 세상을 창조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만드는 능력이요, 만질 수 없는 것들을 만지게 하는, 미래의 것을 현실적으로 누리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바로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수신자들은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고 구원을 확신할 수 없었고 예수님의 재림이 계속 지연되면서 의심과 회의가 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의심과 회의가 들면서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려는 위험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상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환경, 오늘의 현실,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핑계를 가지고 적당히 타협하려 듭니다.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 뒷걸음질 치면서 후퇴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경험합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의 영적 유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합니다. 약속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월마트나 가서 뭘 하나 사주면 저희가 계산대에 계산을 하기 위해서 아이의 손에서 그 장난감을 뺐을 때가 있습니다. 계산대에 스캔만 하고 다시 돌려준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이 아이는 그 잡은 것을 놓지 않습니다. 빽빽 울죠. 자기 손에 잡혀있는 것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확신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의 영적 미성숙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가는 우리의 영적 과정에 소홀하면 그분이 어떠한 성품과 인격적 특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 말씀 연구를 통하여서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믿음을 떠나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설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 도대체 내가 이 말씀을 믿을 만한 조건이 그분의 인격적, 성적 특질 가운데 어떤 부분이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나에게 가져다 주는 일을 계속적으로 알아가야 우리 가운데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믿겠다고 아무리 내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강하게 자신을 압박해도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갈 때 그 알아감의 깊이가 더하면 더할수록 믿음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현실이 되고요, 먼 미래의 것들이 오늘 현재 누리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상급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가장 크게 보이는 어떤 현실이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고, 미래의 어떤 것이 내가 현재 누리고 맛보는 실제가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믿음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능력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우리는 결국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미래의 것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것들을 추구해 나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 여러분, 여러분이 믿겠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을 경험해보고 그 사람의 말이 어떻게 증명되어졌는지를 우리가 경험 속에서 확인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믿게 되는 결과까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도 확인해 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공고히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어려운 시기에 눈에 보이는 현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들, 아직 바라는 것들, 현실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미래의 것들을 향한 믿음의 시선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그 믿음의 실제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도전을 저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낮습니다. 하나님, 이번 히브리서 11장을 공부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체라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지역마켓 및 여러 한인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알칸사주에는 한인들이 약 5,000명 정도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중 한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리틀락시에 위치한 샘스 오리엔탈 스토어 마켓에 저희 복음방송 CD를 배치해 주시고 관리해 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11개 편 진행의 박윤규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처단하고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나타낸 엘리야 선지자. 그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이스라엘에는 3년 반 만에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며 땅이 다시 물을 먹고 회복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아합 왕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온 나라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왕궁으로 돌아간 아합 왕은 자신의 아내 이세벨을 만났죠. 아바이쇼, 우리 바알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비를 내려주셨군요. 그래, 그 우리 이스라엘의 역적 엘리야 놈은 이제 정신을 좀 차렸나요? 아, 이세벨, 그게 말이요. 아니, 당신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어찌 3년 반 만에 우리 바알님께서 이렇게 비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데 하나도 기뻐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바알님께서 노하십니다. 어서 얼굴을 펴시지요. 아, 그게 말이요. 이 비가 그 바알씨님이 내려준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요. 뭐라고요? 아니, 어디서 그런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시는 겁니까? 당장 바알씨님께 제물을 드리고 회개하십시오. 여봐라, 무엇들 하느냐? 어서 바알씨네 제사장들에게 제사 준비를 하라고 일러라. 아, 참, 이거 이세벨, 아휴, 이거 바알신의 제사장들은 다 없어졌어. 없어지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합 왕은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알 선지자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모두 죽은 게요. 무엇이라고요? 엘리야 그 원수 같은 놈이 나의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모두 죽였다고요? 아니, 당신은 한 나라의 왕으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 놈이 우리 바알의 선지자들을 쳐 죽이는 것을 보고만 계셨습니까? 정말 못나이 사람이시군요. 당신의 아내가 된 것이 이렇게 부끄러운 날은 없었습니다. 당신이 처리 못한 그 놈을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놈을 처리한다는 것이요. 더군다나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라고 할 때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듣고 죽였단 말이요.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도 엘리야에게 돌아섰을 텐데 어떻게 엘리야를 죽인단 말이요. 백성들이 엘리야의 말을 들은 건 백성들이 무지하고 겁이 많아 자신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왕으로서 겁을 먹고 있으면 안 되지요. 당신은 그저 잠자코 내가 하는 일을 보십시오. 이세벨은 아합에게 그렇게 말한 후에 자신의 신복 부하를 하나 부릅니다. 너는 어서 가서 그 엘리야라는 놈을 찾아 쳐내라. 내일 이 시간까지 내가 그를 죽여 나의 신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를 해줄 것이라고 말이다. 네, 왕비바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세벨의 부하는 사람들에게 물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엘리야 여기 있느냐? 아니, 누가 그런 터무니없는 말로 나를 부르는 것이냐? 이스라엘의 원수라니,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나는 이세벨 왕비께서 보낸 사자니라. 네 이놈, 우리 이세벨 왕비께서 너를 반드시 죽여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인 것에 대해 복수를 다짐하셨다. 너는 이제 죽은 줄로 알아라. 이세벨의 신복은 그렇게 이세벨의 말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전하고는 횡하니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이세벨의 전가를 받은 엘리야 선지자는 크게 실망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분명 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아합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보았는데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 나를 죽이겠다고 말하니 이게 어찌 된 것인가? 아합 왕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말인가? 아니, 이런.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을 기대한 엘리야 선지자는 변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습에 너무도 실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를 떠나 남유다로 내려갑니다.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이 살았던 부엘세바로 갔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사환에게 이릅니다. 너는 그동안 나를 보필하느라 수고가 많았다. 너는 이제 이곳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거라.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는 것 같구나. 엘리야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할 일이 없으시다니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아합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건만 그들이 변하지 않지 않더냐. 나는 실패했다. 나는 실패한 선지자야.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구나. 엘리야는 그렇게 자신을 도왔던 사환을 그곳에 두고 자신은 유대의 광야로 홀로 들어갑니다.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 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해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는 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네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주안의 하나 4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의 시작도 하루의 시작도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